우리 벌써 한 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송구영신의 시점에서 각자가 느끼는 생각들이 다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건강하고 형통한 사람은 밝은 눈으로 새해를 기다릴 것이고, 또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감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은 밝아오는 새해가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서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감정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감정의 폭풍을 겪고 있는 질풍노도의 10대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놓고 갈등하고 있는 시련의 20대들, 겁나는 도전을 멈추고 싶어하는 벼랑 끝 30대들, 자기의 한계를 이미 인식하고 있는 데드라인의 40대들, 재충전이 필요한 리프레시드 50대, 인생의 겨울이 시작되고 있는 6, 70대. 여러분, 각 세대마다 이 송구영신의 감정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연령층에 속해 있든지 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그 레마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5년 전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당시 바울의 나이는 이미 60대에 접어들었고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소아시아 지역을 누비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요한 도시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모든 교회들마다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기독교가 세계사의 중심이 되는 그 일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영웅이었습니다. 또한 서구 문명의 물꼬를 바꾸어 놓았던 독보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죠? 누구나 자기의 화려한 업적에 도취가 되어서 이제 좀 템포를 늦추고 적당히 살자,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마해했다, 좀 여유를 갖고 살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수많은 화려한 업적과 수많은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생에 뭔가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충분히 그동안 해놓았던 노후 대책 없었겠지만 남아있는 여생들을 좀 그렇게 쉬면서 누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아마 모든 인간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지금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아직 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었던 바울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이거 정말 굉장한 도전입니다. 다 쏟아냈잖아요.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해 자기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사역을 충분히 감당했던 이 바울이 지금 또다시 나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뒤돌아보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이 오늘 송구영신의 기로에 써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합니다. 표대를 향해. 도대체 그가 말하는 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표대를 향해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근데 진짜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표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에게 지금 잡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에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대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대가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 내가 잡힌 것이 내 앞에 있는 유일한 표대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된 것, 그것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유일한 표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혹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던,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지금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으신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바울이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송구 영신의 기류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함께 나와 이 자리에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혀놓은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 붙잡힌 바 된 바울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로 지금 새롭게 맺어졌다는 겁니다. 자, 갑자기 변화되어 버린 자신이 지금 얼떨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몰랐지만 얼떨떨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 주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넘쳐났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기를 어떻게 용서를 하셨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야, 나는 지금 용서하기가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나를 용서하셨는지,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깨닫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인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진짜 죄인인데, 다른 사람 다 구원받아도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다 부르심 받아도 나는 부르심 받기가 정말 힘든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고 구원할 수 있지?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이것은 평생 내가 갚아가도 갚아갈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났던 비전이 있습니다. 항상 이 은혜를 깨달으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과 비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살아야겠다. 내 인생에, 예수가 내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리라. 진짜 이것을 깨달은 사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내 인생은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될 인생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에 내가 쏙 들 수 있는지, 이것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고 달려갈 유일한 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목표를 정한 다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늘 고백하잖아요.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삶 속에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처럼 욕먹고 예수처럼 매맞고 멸시받고 사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자청하겠다. 내가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때로는 예수 때문에 힘든 고난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자청함으로 내가 가겠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처럼 되고 싶었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자기도 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도 지금 바울의 기대와 목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의 기도와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도와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목적이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 전체 안에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목표와 바울의 기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붙잡힌 자가 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의욕을 넘치게 하고 인생의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근데 목표 하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작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중요하다, 삶의 목적이 중요하고 비전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있어 다 똑같은 목표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이냐. 잘못된 목표나 엉뚱한 목표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산만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공허하게 만들어가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최신 유행에나 따라다니고 값싸게 얻은 인스턴트 해답이 마치 진리인 양, 여러분 이 시대에 그것을 맹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SNS 시대에 그냥 값싸게 얻었던 그런 좋아 보이는 글들, 그것이 내 인생의 마치 해법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것만 쫓아가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진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략도 없고 우선순위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인생을 걸 만한 목표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정말 나는 앞으로 남아있는 이 수십 년, 남아있는 내 인생, 나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인가? 그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목표라고 하는 말이 피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피니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가 무엇이냐? 종말이라는 거예요. 목표는 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목표가 우리의 진짜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뭐죠? 테텔라스타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순간, 그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유일한 목표였고 후회하지 않는 목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올해의 마지막 순간이 지금 찾아온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떤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후손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 사람들이 내 장례식에 많이 올까?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일도 없는 쓸데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맞는 그 죽음의 순간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과연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입니까? 세상은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남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그것을 알고 내 삶의 진정한 표대, 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달려갈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 가운데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추구해야 하고, 가족도 건강해야 되고, 돈도 좀 모아야 하고, 성공도 해야 하고, 아파트도 좀 사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거 다 중요한 목표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모든 현실적인 목표들은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비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키에르케고르는 이 마음을 비우는 것을 가리켜서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배웠어요. 아, 비우는 것도 중요한 거구나.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것이다. 짧은 인생, 생명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는 것, 마지막에 내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 그 하나만을 붙잡고 그 하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한 마음들을 다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만을 바라보며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겁니다. 다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겁니다. 왜죠? 우리의 표대가 바로 예수를 기쁘시게 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걸어갈 수 없어요. 기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알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 이거 적당히 걸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 택도 없는 거예요. 적당히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뭐다? 달려가는 것이다. 집중하고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온 마음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달리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달리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두 가지의 특징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달리기 다 해봤잖아요. 우리 옛날에 100m 달리기 몇 초에 끊느냐 다 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린다는 것은 첫 번째는 앞만 본다는 겁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막 좌우를 살피고 뒤를 보거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만 본다는 건 뭐죠? 과거에 내가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건 과거에 매여 있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과거의 성공, 승리에 매여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병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픔 가운데 매여 있는 거, 이것도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만 보고 달린다는 건 뭐냐면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실패에 내가 매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과거는 성공도 잊어버리고 실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 부름받았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기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집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막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환경에 여러분 어떻게 매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환경 속에서도 표대를 향해 집중함으로 달려갔고, 육체의 가시로 인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표대를 향해 집중함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부영신의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성부영신 예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나에게 있어서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올 한해 어디에 집중함으로 달려왔는지, 그리고 새해에는 내가 어디에 집중함으로 달려갈 것인지, 나에게 표대는 무엇인지 돌아보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성부영신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우리 성부영신을 드리는 거예요. 야, 오늘 365를 다 살았는데 이제 1시간도 안 남았는데 우리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이렇게 달려왔는지, 몸살도 걸렸고 감기도 걸렸고 독감도 걸렸고 탈진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야, 그렇게 내가 달려왔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렇게 달려왔는지,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다가올 새해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인지, 오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 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